시대하고 족장 시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에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 족장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욥기를 또 살펴봤죠. 그리고 일반 역사의 4대 사건, 창조, 타락, 뭐였죠? 홍수, 바벨탑. 이렇게 4대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이제 다시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죠? 멈췄던 시간을 흘러서 시간이 흘러 400년이 흐릅니다. 400년이 흘러요. 시간이 흘러 400년을 흘러서 무슨 시대가 되죠? 네, 모세 시대가 됩니다. 모세 시대. 창조 모여.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모세 시대는 자, 이제 모세 오경은 다 모세가 쓴 것이지만 창세기는 모세가 안 나오죠. 그죠? 출애굽기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신명기까지. 아, 자꾸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올려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의 나머지 4권을 우리가 모세 시대로 보는데, 자, 이때에 주요 4대 사건이 있습니다. 자, 주요 4대 사건 이때. 자, 첫 번째, 계속 4대 사건이 많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출애굽일 테고, 두 번째는 시인의 산 언약, 시인의 산 언약. 그리고 세 번째는 40년의 방황. 그리고 네 번째가 모세의 고별 설교. 모세 시대의 4가지 사건을 크게 우리가 줄기를 잡으면 이렇게 4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4개로.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도 우리가 크게 4개로 한번 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출애굽이 있을 것이고요. 출애굽기니까요. 출애굽이 지금 이집트를 탈출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돌봄,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언약. 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 됐죠? 자, 네 번째로 성막이 있습니다. 자, 모세 시대의 4대 사건 정리했고요. 출애굽기에 4개의 중요한 사건, 이렇게 줄기를 딱딱 잡으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사건을 쭉 살펴보면서 느낄 이거를 한눈에도 조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아까 제가 성경의 목적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불변하시죠. 이 주권을 가시적으로 이 땅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해요. 우리가 나라의 3가지 조건이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그죠? 국민, 주권, 영토. 뭐 국민, 주권, 영토, 국민, 영토, 주권, 뭐 순서는 뭐 상관없습니다. 나라의 3대 조건은 국민과 주권과 영토예요. 근데 국민이 지금 어디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국민이 애굽에서 형성이 되고 있죠. 아까 우리 그랬던 지도 있죠. 지도에서 라암셋을 봐보세요. 라암셋. 그 나일강 포크 그 부분. 라암셋 보면 이제 그 근방에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약 400여 년 동안에 약 한 250만 명 정도의 거대한 민족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자궁 안에서. 이제 우리가 10달 되면은 아이가 어떻게 돼요? 엄마 배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출생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와야 돼요. 근데 애굽이 안 보내줘요. 붙잡고 있죠. 그동안 계속 어때요? 부려먹어 놓고서. 그죠? 또 이렇게 이해를 드니까 그러면 애굽이 이스라엘 키웠냐?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 그러면
국민이 이제 나와야 되니까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고, 그 국민이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주권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 주권이 무엇을 통해서 구체해야 됩니까? 바로 법을 통해서 구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은 헌법을 통해서 구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제시한 것이 뭡니까?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에 있다 보면 이런 말 있어요. 레위기가 위기라고.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잘 읽다가 레위기 들어가면 가는 거예요. 그냥 하얀 건 정이요 검은 건 글씨다. 왜 레위기가 어렵습니까? 법이니까 어렵습니다. 법전이 쉬운 거 봤습니까? 법전 읽으면 잠 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레위기가 위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를 이제 잘 가닥을 잡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주심으로 주권을 구체화시키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남았어요? 국민 주권, 영토. 영토를 뭘 통해서 획득하시는 겁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그게 뭐예요?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정복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 시대의 나머지 4개의 그 책들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의 국민을 애굽에서 키우시고, 주권을 율법을 통해서 구체화하시고, 영토를 점령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성경이 바로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잡고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4대 사건이 출애굽과 돌봄과 시내산 언약, 성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가지를 계속 뻗어나갈 건데,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것은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6월절, 그 다음에 홍해,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홍해, 학살. 제가 선악과 전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꾸 막 싸우고 학살하고 이런 약간 과격한 표현 나오니까 약간 그러실 수 있는데,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의 그 상황들을 보면요, 안 보내줍니다. 출생할 때가 됐는데, 이 대리모 출신이라 그런가 안 보내줘요. 친엄마면은 보내줄 텐데 그대로. 네, 그걸 억지로 끄집고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하나가 애굽의 신들을 징벌하는 그런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교재에 저기 55쪽 더 생각해보기부터 56쪽에 이르기까지 제가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어떤 신들을 심판하고 있는지를 써놨어요. 관심 있으시면 좀 읽어보시고, 요점은 이겁니다. 요점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걸리적거려요. 10가지 재앙을 치시는 겁니다. 당대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날 미국과 같은 역할을 한 나라거든요. 4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의학, 공학, 수학, 천문학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 최강대국이었어요. 최강대국, 세상 나라의 대표. 이 표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세상 나라의 대표주자 애굽. 그 애굽의 주신들,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온 세계에 참된 신이 나가니까 가짜 신들은 다 길 비켜라, 이 얘기예요. 최첨단의 문명을 달리고 있는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못 쓴다면, 그 밖에 변방의 365가지의 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말할 것도 없이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10가지 재앙으로 10번이나 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지금 대결인 겁니다. 지금 전쟁인 거예요. 근데 한 번을 못 이겨요. 10번 다 심판받고 거짓 신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디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테니까 거기 가나안 땅의 거짓 신들도 다 대기하고 있어. 다 쓸어버릴 테니까. 이 뜻입니다. 지금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나라가 지금 건국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애굽의 술사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신의 권능입니다. 흉내를 못 내니까 더 이상 이것은 신의 권능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장자만 쏙쏙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그죠? 차라리 한 도시를 멸망시킨다고 하면 덜 무서울 수도 있어. 찝어서 죽이는 거예요. 장자만.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신이. 듣도 보도 못한 신인 거예요. 네. 막 태양을 어둡게 해버리고 이집트의 최고 신이 태양신 라인데 라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다 폐물이랑 금은 보석 다 챙겨가지고 빨리 나가시오. 제발 빨리 나가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유월절이 제정이 되지요.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1의 계승권자, 하나님의 적통, 바로 그분의 모습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중요한 유월절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방점을 딱 찍으시죠. 네, 점을 딱 찍으시는 게 홍해 학살 사건인데 이 이집트의 왕이 아멘호테프 2세입니다. 네, 제18왕조에 이 세계사적으로 다 이게 검증이 돼요. 어느 시대 왕인지. 왜? 팩트니까. 네. 이 왕이 생각해보니까 앉아서 생각해보니까는 못 견디겠어. 아들 죽었지. 이집트는 다 망했지. 그죠? 야 안되겠다. 우리 죽이러 가자. 그래서 자기의 병거를 다 끌고 어때요? 보복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보복합니다.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벌여놔가지고 지금 사단이 일을 갈고 있을 건데 네, 반드시 보복하는 거예요. 추격해서 어떻게 해요? 쫓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해로 오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려요. 우리 아까 여기 그렸던 지도 있지요? 참 충치 여기서 이쪽이 있죠? 네, 이쪽에서 이제 건너서 가는 거거든요. 건너서 이 비하이롯이라는 곳에서 건너서 갑니다. 네, 건너서 갑니다. 원래 이건 출애굽 지도를 한번 그려보기로 했었는데 네,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할 때 누가 따라 들어가요? 네, 이 애굽 바로의 군대가 따라 들어갔다가 바다가 그대로 양쪽이 벽처럼 서 있던 게 어떻게 되었어요? 꽝 닫혀버렸어요. 칼 한 번 휘둘러보지 못하고 활 한 번 쏘아보지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즉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가 탁 덮였어요. 뭘 견딜 수 있습니까? 수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펑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살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뭘 얻으셨어요? 영광을 얻으셨다. 당대 문명의 최선두주자, 그 선두주자의 최고로 뽑은 정예병사가 일순간에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장면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떡떡떡 떠오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성경 뒤집어 보면 가끔 나오죠? 예. 그게 뭐냐? 하나님 되심을 열국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애굽 군대 내 앞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존재로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네. 우리의 부르심의 이 무게감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시는데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까 제가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처럼 돌아보신 걸 봅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그죠? 그리고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필요부터 교육도 다 채워주고, 그죠?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을, 따뜻한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여튼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돌봄을 받고,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이제 수장돼가지고 터져 죽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네.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그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롭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제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처음 만난 적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라는 적들이 쳐들어와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그죠? 안전하고 싶은, 보호받고 싶은. 이것이 이제 모든 사회계약의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기사나 왕한테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뭘 바쳐요? 세금을 바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백성 삼았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하십니다. 안전의 욕구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분쟁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여기서 또 정비해 주시고, 그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좀 활약을 하지요. 그래서 저기 사회사랑은 장모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장인어른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이렇게 재판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지혜롭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신의 산 언약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그렸던 지도 계속 이제 옆에 놓고 보세요. 한번 그리고 어디 이렇게 꽂아두시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서, 자, 거기 보면은 우리가 홍해 그렸던 그 밑에 있죠. 그 끝자락에 우리가 신의 산을 그렸을 겁니다. 그죠? 바로 그 신의 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위에 라암셋 있죠? 라암셋에서부터 쭉 따라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동을 한 겁니다. 공간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충치의 이 가운데 부분이 있죠? 여기 뻥 뚫린 이 부분은 지금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분이 친히 강림하시는데, 신의 산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셔요. 그런데 이 산이요, 하나님을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의 그 위력을. 산이 부들부들 떠옵니다. 산이 진동했다 했죠? 산이 부들부들 떤 거예요. 누구를 알아본 겁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산이 무슨 의식이 있어가지고,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잖아요. 본능인 거예요, 본능. 부들부들 떨고 이 위에서 불 붙는 불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못 따라갑니다. 차마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모세한테 제발 가서 우리 대신 가가지고 말씀을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누구 언약을 맺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좀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바꿨으면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에는 뭐가 있어요? 갑과 을이 있지요, 그죠? 계약서 써보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갑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을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서 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강하고 융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갑의 의무는 이들을 보호하고 융성하게 해주는 것이고, 을의 의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피로써 계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죠. 그게 어떤 뜻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한 법을 주심으로 주권을 확립하시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주시는데,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나는 반드시 어떤다고요? 사나는 반드시 보복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요. 이때 하나님께서 참 좋았어요. 그요? 물론 무섭고 막 산이 흔들리지만, 이스라엘과 드디어 비로소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건국되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사건이 일어나버려요. 아니, 계약서 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계약이 돼 있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 벌 주고 연약함을 드러냈던 그 이방 신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위기가 났나요? 지금 계약이
이 파기될 위기가 나온 거예요. 그죠? 예, 계약이 파기될 위기가 된 거예요. 아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이때 누가 목숨 걸고 나와서 막습니까? 예, 모세가 아 이들과 같이 가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어 주십시오. 이제 그 책이 생명책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책에서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목숨 걸고. 자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마음 가운데 회복된 사람들이 아까 나왔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 그 마음 가운데 회복된 사람들의 반응인 겁니다. 노아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죠? 요셉의 반응이 그랬어요. 네. 그들이 대인배여서가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가지고 죽여버리면 누가 지금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겁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되니까 광야에서 싹 죽여버렸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데 계속 간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될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맥을 잡고 있어야 이해가 된다는 부분인 게, 아니 250만 명의 이 생명이 작은 생명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250만의 이 생명이 작은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우리 광주가 2번 뒤집어져야 돼요. 그죠? 근데 모세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예요? 모세는 250만 명의 생명을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1대 사람 250만.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람 하나 대 개미 250만 마리. 비교돼요? 개미 250만 마리 살리자고 사람 한 명 죽여요? 그런 법 없지요. 그 비교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이 마음속에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 회복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 250만의 생명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노아의 홍수 때 70억의 인구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면서 간구했을 때 250만의 생명도 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함께 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성경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그런 장면들은 이해가 됩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까지 약간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250만의 생명을. 근데요 이 세상이 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왜 나무와 꽃과 풀과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왜 만드셨어요? 결국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목적이 합하게 사용되지 아니하면 그 순간부터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자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250만의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이스라엘 많은 지도자들이. 자, 그 부분을 하나 여러분들이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막이 나오는데, 자, 성막은 이제 참 감사하게도, 자, 여기서 갑과의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의무를 이행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복주고 융성케 하겠다가 갑의 의무였어요. 이 성막을 세울 수 있는 자세한 모든 설계도들을 다 주셔요. 그대로 지어라. 그대로. 더도 말고 돌도 말고 그대로 지어라. 하나님이 설계하셨으니까. 하나님 설계에 왈가왈부 하면 안 되죠. 그죠? 설계사님? 하나님 설계하셨는데 아니 여기 좀 이렇게 줄여야 되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지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성막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졌을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모세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이랑 대면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40일 동안 산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데 죽지도 않고 하나님 영광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감히 서서 섬길 수 없는 영광이 이 성막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놀라운 빛이 번져나오게 됩니다. 쉐키나 영광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 모세도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 둘러서 이스라엘이 진을 칩니다.
얘 누가 건드립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 세상에.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가운데서 딱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신에서 언약의 가브로스의 영혼을 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에 내 신발이 부르지 않았으며 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이따가 이제 고백으로 나올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면서 그분의 충실한 약속을 이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 삼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장면들이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출애굽기 정리 좀 되셨나요? 자, 좀 살펴볼 것이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자, 출애굽기 40장 보면은 17절에 구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45페이지에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이 둘째 해는 애굽에서 탈출한 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스라엘 2살이 된 거예요. 네, 출생했으니까, 그죠? 네, 둘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2살 된 2년 차 1월 그 달 초하루 1일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런 시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적인 이 배열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34절 보시면 한 장 넘기셔서, 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충만함이었으며,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이제 이 공간이 점프를 합니다. 어디로 점프하느냐? 자, 잠깐만 이제 38절 잠깐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네,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을 보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민수기로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10장 11절. 자, 민수기 10장 11절 보시면 이제 아까 출애굽기 40장 40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나왔죠.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민수기 10장 11절에서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네, 떠올랐다. 네, 성막 위에 내렸던 구름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며칠 만에? 네, 50일 만에. 1월 1일에 내려 덮여가지고 2월 20일 날 됐으니까, 이 성서력은 한 달을 30일로 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이 레위기는, 그래서 이제 공간적으로는 멈춰 있는 상태에서 법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갑시다. 아, 레위기가 위기인데요, 이거 참. 네. 자, 레위기도 우리가 한 4개 정도로 줄기를 딱 잡아볼 수 있어요. 레위기도. 자, 레위기. 자, 5 제사가 나오죠. 그죠? 네, 레위기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네, 거룩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7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한 여러 가지 명령들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뭐 5 제사의 의미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종류 정도는 생각해보고 갑시다. 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번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가 있고, 네 번째 속죄제가 있고, 5번째 속건제가 있어요. 자,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화제,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거제, 들것자, 들어가지고 재물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 세 번째 요제, 흔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제가 있습니다. 부어서 드리는. 네.
간단하게 보고 가면, 자, 번제는 온전히 다 불태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죠? 소제는 빻은 곡식을 올리브유에 섞어서 구운 전병, 이것들 소금과 함께 유향과 함께 드리는데, 자, 곡식이 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올리브유 어떻게 생산하냐면, 올리브를 빻아가지고 이 프레스기에 넣습니다. 압축 프레스기. 제가 직접 봤는데 돌이 이런 돌들을 막 올려놔요. 거기서 눌리고 눌려가지고 이 올리브 이 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되신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속죄제, 하나님의 금령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 그 죄를 사하는,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건제, 보상, 이것은 보상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나옵니다. 자, 레위기에서 한 말씀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45절 보면은, 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5절, 구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간섭하셔요? 먹는 것까지. 심지어는 입는 것까지 간섭을 다 하셔요. 간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문율법,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문율법이 몇 개입니까? 613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서신서에 밝혀진 이 우리 신자가 지켜야 될 규정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누가 그런 것도 셌어요. 시간이 많이 있으셨는가? 1051개입니다. 여러분, 거의 2배죠? 수준도 더 높아요. 마음으로도 지우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서는 택도 없어요. 그죠? 바로 그 거룩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자, 7절기. 자, 가봅시다. 첫 번째, 유월절. 그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초막절. 이런 것도 그 보치 피치 피보죠, 그거 아시죠? 유무초나 네초 이렇게 외우세요. 리듬 타면서.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절, 우리 인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죠?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 무교절에는 우리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죠? 누룩이 없는 빵. 그리고 초실절 때는 이제 무교절이 있는 주 7일 동안 지키는데, 그때 안식일 이후 첫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신약할 때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고, 오순절에는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나팔절.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때가 아주 기쁜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부셔가지고 그 성도들 다 모으시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속제일.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게 됩니다. 민족적인 회개를. 그러면서 처음 오셨던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그렇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던 그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막절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적통, 계승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열어가실 그 천년 왕국과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누릴 성도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7절기나 이런 제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그냥 주어진 법들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주어진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되고 그 다음에 의도된 그러한 문서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네, 이 절기라는 말은 우리도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 명절과 같은 뜻으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문화 그리고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동산이나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실질적인 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년, 희년, 부동산법, 동산법, 네,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했을 때, 성원했을 때, 또 11조 이런 내용들을 삶에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이 9시 26분인데 35분이 시작하겠습니다.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